평창올림픽이 잘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참 잘해서 메달 많이 땄습니다. 첫 번째 메달 기억나시죠? 스켈리턴의 윤성빈 선수가 땄습니다. 감독이 영국 출신의 리처드 브롬리라는 분이 참 잘 도와줬다 그래요. 원래 축구 선수를 하고 싶어서 도중에 이렇게 포기도 하고 싶어 했을 때마다 감독이 잘 격려하고 또 훈련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종목에서 꼴찌를 한 선수가 누구냐 하면 가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아나운서 옆에 있는 전문가가 이런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꼴찌한 선수는 감독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수는 감독 없이 귀동냥으로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국제대회에서 만났을 때 자기한테 스켈리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서 귀동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가는 데마다 꼴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감독을 만난 분은 금메달을 따고 감독 없이 나온 사람은 꼴찌가 돼요. 오늘 본문에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죠.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감독 없이 그냥 귀동냥으로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인터넷 뒤져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의 지도와 편달과 훈련을 받으면서 딱 금메달을 따는 주님 앞에 면류관을 따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독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죠. 박지성 선수도 키가 작아서 대학을 들어갈 때 어떤 감독도 받아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명지대학교 테니스부로 들어가서 테니스부로 축구 선수가 얼마나 창피해요.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알아주는 이 없던 박지성이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을 갖죠. 히딩크를 만나면서 박지성이 두 날개를 달고 세계적인 선수가 돼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키워줄 수 있는 감독. 그 감독이 박지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단순한 감독이 아니에요. 저기 보니 너의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우리 주님은 엄한 감독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그러니까 골짜기에 빠지면 끄집어 내주는 자상함이 있는 목자요, 때로는 엄하게 훈련해서 금메달 따게 하는 감독의 면모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독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죠. 이제 프로축구 이제 시작됐습니다. 프로축구가 시작이 되면 누가 개막전에서 1호를 골을 넣는가가 모든 선수들의 관심이고 그 골을 넣은 사람은 아주 명예스러운 그런 선수가 됩니다. 이번에 개막전에 첫 골을 딴 사람이 이동국 선수인데 40살이에요. 축구 선수 40살이면 퇴물 중에 퇴물입니다. 이동국 선수는 소문나는 대로 그 현대모비스의 최강희 감독이 아끼고 사랑하는 선수예요. 이번 개막전에도 이동국 선수는 전반전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는데도 계속 딴 선수 뛰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동국 선수를 잘 아는 최강희 감독이 후반 17번에 탁 네가 뛰어라. 운동장에 나가자마자 1분 안에 골 넣습니다. 감독은 아는 거예요. 40살 먹은 이동국이 전반전엔 쉬어야 되고 쟤는 이런 상황에서는
꼴제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가 섭섭하더라도 전반전에 앉혀놨고 후반전에도 앉혀놓은 거예요. 이동국 선수는 최강희 감독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뛰지 못해도 기다렸고 또 기다렸고 마침내 감독의 신호를 받고 튀어나가자마자 1분 안에 골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히딩크보다, 최강희 감독보다 여러분을 더 섬세하게 알고 여러분이 언제 골을 넣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감독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이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선수가 감독을 알고 감독이 선수를 알아서 서로 신뢰하면서 골을 넣듯이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의 건강 상태, 내 양의 영적 상태, 내 양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는 알고 있고 얘가 언제는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언제 뛰어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이런 좋으신 감독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감독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축구선수는 운동장이 메달을 딸 수 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장소라면 우리에게는 직장, 가정, 모든 조직, 심지어 교회가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터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직장생활. 그 직장생활에서도 영혼의 감독 되신 분을 의식하며 모시며 그분의 지시를 따르며 살라고 오늘 본문 18절 첫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잠시 은행을 다녔지만은 직장생활은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별의별 인간들이 많은 데가 직장입니다. 고객들도 까다롭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이번에 어느 간호사가 병원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백의의 천사들인 줄 알았던 간호사들 세계가 살벌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큰 종합병원에 간호사들에게는 태움이라는 문화가 있대요. 시꺼멓게 태워 죽인다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우리 교회 간호사가 많아요. 간호대에 다니는 애들도 많고. 제가 남다르게 그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얼마나 까다로운 그런 상사들이, 동료 직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일터만 있습니까? 가정에 까다로운 남편, 까다로운 시어머니 얼마나 많아요. 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 동창회부터 시작해서 조직들에도 까다로운 인간들 많죠. 심지어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도 까다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루.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 못 받을 때가 있고 승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 누구예요? 내 감독. 내 영혼의 감독이 보고 계시다. 이 의식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돌봐주는 목자요 감독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 간호사가 그냥 스스로 억울하다고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저 여러분 가운데도 부당하게 대우받고 고난을 받고 슬프고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의 목자요 감독 되시니가 10% 눈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읽어보죠.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을 행하라는 얘기. 그 와중에도 고난을 받고 참으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내 영혼의 감독 앞에서 점수 따는 행위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금쪽같이 여기시는 분이라 그 상황을 오랫동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개입하셔서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조직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신음을 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반드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던 분이 십자가의 도를 꽉 붙들고 참고 견디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싹 개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승천하셨죠. 우리 직장 생활, 교회 생활, 모든 조직 생활에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부활하고 승천이 아니라 승진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참고 견디는 거, 세상이 볼 땐 미련둥이죠. 막 데모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그래야 똑똑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지난주 배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서 말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가 모델 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어떤 부르심?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랬어요. 이 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램모스, 그래서 영어 단어 그램마, 영어 문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법이다라는, 온 우주의 법이 십자가다라는 거죠. 온 우주에 하나님이 운행하는 법칙이 십자가의 도다라는 거죠. 그 길을 갔던 예수가 본이 되어 너희들은 그 자취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감독을 받으면서 승리하신 이야기가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아. 욕을 당하면 욕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는 본이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은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욕먹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즘 외동 아들, 외동 딸로 자란 애들이 직장 생활을 평균 4.5년 하고 그만둔다. 왜요?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까다로운 상사가 뭐라고 그러면요, 막 덤벼버리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은 자기를 막 괴롭히는 자들을 그 권세 가지고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막 무시하고 총칼로 막 이렇게 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 그 능력이 많은데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근데 그냥 묵묵히 지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오직, 뒤가 중요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청탁하는 게 아니에요. 와이로 먹여가고 청탁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나의 영혼의 감독에게 다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다 영혼을 부탁하시잖아요. 그 간호사가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당하고 지금 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그러세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설교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번 주에도 어느 부부가 동반 자살을 했어요. 이 여자가 조직폭력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판사가 조직폭력배에게 무죄를 때려버린 겁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 부부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재판관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 자기 아내를 성폭행한 그 사람에게 저주의 편지를 써놓고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을 했어요. 이분이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면 하나님에게 부탁했을 텐데 오늘날에도 내 영혼에 감독이 없이 길을 잃고 이렇게 헤매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난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욕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스스로 목숨 걸지 마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연탄불 피우지 맙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와중에도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잖아요. 그러고서는 금메달보다도 꼴보다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 예수께서 모진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그분의 부탁하고 그분의 감독을 받으면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를 진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하나 구해도 의인이라고 그래서 표창장을 받고 또 이렇게 포상금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감독을 받으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나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잘 인생을 끝까지 갔더니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암보다도 무서운 게 죄예요. 암 걸리면 조금 고생하다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저 나음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몸의 치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 앞에 또가 나오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는 샬롬이에요. 마음의 평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도 해결하셨고 샬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서 지금 막 우울증 걸려있고 두통 있고 막 너무너무 막 불면증에 걸리는 분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파, 우리의 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독을 받아서 축구 선수가 전반전 뛰지 못하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30년 동안 조용히 시골에서 목수해라. 우리 주님 시골 나자렛에서 목수로 30년 그냥 지내셨어요. 너는 3년 반 동안만 일해라.
예수님 3년 반 공생애만 하셨어요. 너는 십자가 지고 죽어라. 주님이 힘들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욕하지 않고 덤비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아시지요? 부탁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으로도 평안을 누리고 몸으로도 건강한 당당한 삶을 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혼자 길 잃은 양처럼 살지 말고 감독에게 돌아와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품 안으로 여러분의 목자요 감독 되신 주님께 여러분 돌아와서 그분의 사랑과 지도와 훈련과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다 평창올림픽 금메달보다도 오래가고 더 크고 위대한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번 평창올림픽 때도 감독과 선수들이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눈살 찌푸린 일이 일어났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감독이시지만 우리는 죄인 출신들이라 혼자 막 길 잃고 헤매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의 감독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골도 넣지 못하고 금메달도 못 따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속에 쑥 집어넣어 버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라. 보혜사는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신 영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그 보혜사가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에 다 통달하셔서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전반전 뛰지 마. 넌 후반전 17분에 들어가야 골을 넣어. 그걸 알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내 마음의 영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감독,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배울 교자에다 모일 회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목사, 장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감독자.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면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와 교인들을 잘 지도하라고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영적인 목회자들을 통해서 코치를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이 인생을 잘 살아서 면류관의 주인공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라 성령님이 교회를 딱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을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셔서 남은 인생 주님이 뛰라 그러면 뛰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십자가 지라 그러면 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꼴 한번 시원하게 넣어버리고 평창올림픽 금메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면류관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